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신천지를 나왔는데 저는 거기를 푹 빠지지 않은 이유는 인터넷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 김남희 총회장 이렇게 같이 막 어울리고 어디 뭐 여행 가서 사진 찍은 거, 또 아니면 무슨 뭐 강가에서 고기 잡을 때 뭐 이렇게 엉덩이 뚝 친 거, 그런 그 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유튜브를 보면서 했는데, 그래서 신천지에 깊숙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거기를 배웠는데, 근데 이 그 동생 그 걔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네, 7년 됐는데 저한테 그래요. 오빠는 신천지 나갔는데 근데 거기 신천지를 배울 거냐 안 배울 거냐 딱 잘라서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때 총무가 그 성추행한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이거 한번 봐라 이런 거를. 내가 신천지를 다녀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걸 내가 대신 하겠다 대답을. 그러면서 링크를 딱 보내줬더니 오빠는 왜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만 자꾸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몇 달 됐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러면서도 항상 그 신천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 여동생이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또 열성을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일반 기독교 기성교회에 대해서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왜냐면 이제 제가 기성교회 기독교에 대해서도 교리적인 것도 모자르고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게 그 여동생이 거기 빠져서 거기서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뭐 일단 들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총무가 보낸 성추행 같은 것도 전혀 뭐 볼 생각을 안 하고 하나 보질 않더라고요. 보면은 조금씩 자기가 그 정신이 정상인 사람 같으면은 진짜 알아보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면은 저처럼 그 유튜브를 하나씩 보면은 김남희 총회장하고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엉덩이 툭툭 치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뭐 여자들하고 술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있고 뭐. 저도 그런 걸 보고 깊숙이 빠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전화 드린 이유는 여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같이 했는데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그걸 다 믿고, 그 사람들 강의하는 걸 다 믿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년이 됐는데도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제가 유튜브 본 거 내용을 얘기하면은 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게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지금 목사님 그 프리미엄 시청하다가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만희 총회장을 따를 거냐 예수님을 따를 거냐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개신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데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좀 아는 데 집중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듣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걸 아예 볼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이만 씨가 죽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고, 그때를 위해서 선생님이 믿음을 많이 키워 놓으시라고요. 본인의 믿음을 키워 놓으셔야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먼저 신천지를 걱정하기 전에 내용은 또 먼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정리가 돼야지. 뭐 내용은 또 구원 못 받으면 신천지 가나 안 가나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제가 예수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확실하게 배워서 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안 했고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내 지금 일터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불편하면 아예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 내가 교회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편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잘 만나고 있느냐,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 거기에 지금 무게를 둬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신천지 안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교회 신천지 안 가나 똑같아요. 그래 지금 선생님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다, 주님은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살아 역사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 신천지 안 간다 뿐이지 뭐 결과는 자칫하면 똑같이 돼요. 결과가 똑같이 된다고요. 지금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런 믿음이 확실히 없어요. 그러면 그 신천지 가 있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똑같다고요. 별 다를 바 없다고요. 결국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는 거는 천국 가고 싶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지 않았다면, 그럼 예수님을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신천지 교리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죠. 내가 그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참 제가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 신천지 다니는 거나 뭐 똑같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틀렸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가 봐요. 일단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신천지가 이만희가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 사람을 믿는 거하고 그 사람을 틀렸다 하고 그냥 있는 거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사기꾼 집단도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거는 나는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이만희가 말하는 거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좀 빠져 있는데, 그분을 걱정하기 전에 선생님 영혼부터 걱정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분이나 선생님은 별 다를 바 없어요. 선생님도 마음에 예수님 모시지 못했는데 그분은 마음에 이만희 씨를 모시고 쫓아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여동생을 걱정하는 건 좋은데 본인도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못했다면은 여동생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본인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지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먼저 시급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교회를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찾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따라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신천지 안 간다 뿐이고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신천지 교리를 따르고, 신천지 안 가는 사람은 자기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교리. 이만희가 교리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데려가는 것처럼 신천지 안 가는 사람은 자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주먹을 믿듯이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만희 씨 믿나 자기 주먹을 믿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게 결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겠는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교회건 별개로. 그렇죠. 신천지는 거기 가서 신천지 계시 말씀, 총회장 계시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 영생이다 그러지만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개신교는 교회 안 다녀도 직접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찾고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저도 얘기 듣기로는 신천지 다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일반 교회도 못 들어가고 해서 집에서 혼자 예수님하고 그렇게 뭐 그런 생활한다는 사람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게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신천지 나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정말 감격스러우면 정말 그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져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교회 가든 안 가든 상관없고 또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교회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전혀 끓이김이 없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만 부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라도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알고 싶은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은 꼭 자랍니다. 그러면 기독교 그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 안 되고 전혀 어디라도 소속 안 되고 집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님하고 1대1로만 통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뭐 다 집에서 혼자서 한두 사람 숨어서
그 믿음 지킨 사람들 얼마나 믿음 좋은데요. 뭐 그 사람들이 교회 소속이 있습니까? 교단 소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지하에서 숨어서 혼자서 믿음 지키는 북한에 숨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뭐 교회를 평생 다녔나요? 교회 믿는다는 거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그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그건 라는 말씀이세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 판단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어떤 기쁨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돼요.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도와주고 싶게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도와주는 거거든요. 남을 섬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섬길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진다고요. 그때 교회가 안 늦다고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전화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혼자 해도 그게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그 신앙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냐? 누구는 교회 다닌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말은 틀린 거죠. 그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렇게 물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말하자면. 네, 어린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돌아다니면 학교 가야 되는데 왜 학교 안 가? 나 집에서 공부하는데요. 야 임마, 집에서 공부한다고 돼? 학교 가야지. 그런데 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학교 안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런데 교회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서 예배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이끌어주는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 대부분 다 못한다고요.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다른 거 집중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면 신앙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하고 얘기한 게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자영업을 혼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사가 뭐 사실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기를 내가 어느 누구 밑에서 이렇게 그 종업원으로 일할 때는 그 사장 눈치도 보고 뭐 일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해서 내 자영업을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같이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항상 마음만 있지 이게 그 실천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일반 그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교회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교인들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어떤 그 규제 스스로를 약간 규제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이게 풀어지고 이게 또 나태해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럴 진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집에서 혼자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간다? 엄청난 집중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 자영업 할 때 누가 옆에서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옆에서 계속 누가 잔소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엄청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격려도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자영업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혼자 스스로 말해서 혼자 스스로 해야 될 때는 그만큼 엄청난 수고가 되는데 그 수고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 그런데 99%는 안 되는데 제가 개인 가정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애 엄마가 없거든요. 애하고 같이 사는데 일하면서도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마누라가 옆에서 이렇게 자꾸 뭐라고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그래도 잔소리는 듣기 싫었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많이 그래도 장사 쪽에 도움이 되고 좀 성장을 했을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또 나태해지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 예, 진단을 예.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래도 내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판단을 잘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고 그것만 알아도 그래도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취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이 성장할 거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 옆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놓치셨군요. 아, 그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잔소리 할 때는 듣기 싫지. 부인들이 잔소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부인들이 그 옆에 잔소리가 참 그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부인 말만 들어도 남자들은 다 99%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부인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하거든요. 자기가 앞에 나가니까 더 똑똑한 줄 아는데 여자가 더 똑똑해요. 근데 뭐 남자들이 그 아나 자기 잘난 맛에 여자가 잔소리하면 무시하지, 다 망하지. 그 여자 말 잘 들으면 다 성공해요.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런 말이. 목사님 어쨌든 네,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일단은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전화 드렸는데 네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그 친구도 그 친구지만 제가 예수님을 직접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 그것도 하나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도 뭐 자기 이제 하기 나름이지만 그것도 신앙생활이고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야만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교회하고 별개고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네. 예수님하고 1대1로 해도 거기 포함된다고 할까 다음에 그런 좀 조용할 때 전화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